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과 형들의 재회, 2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감동적인 것은 단순히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피부치가 만났기 때문에 감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씩 다 읽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 큰 은혜가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은 20개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요셉의 옷은 찢겨지고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모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참 비참했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살려달라고 애걸 했는데, 생명을 구했는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욕보이려고 하는 파렴치한 죄인으로 또 다른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게 감옥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 아니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구덩이에 던져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세요. 요셉이 예견한 7년 가뭄과 기근 때문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때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꿈에도 자기 동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엄격하게 숨기고 형들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는 것과 그의 동생 베냐민이, 그러니까 어머니 얼굴, 태어나서 어머니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피부치 하나 없는 그러한 쓸쓸한 가운데 살았던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느냐를 물어봤어요. 요셉은 마치 두꺼운 등 껍데기에 몸을 숨기고 있는 거북이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그리고 형들을 관찰합니다. 오늘 우리가 45장을 읽었지만 42, 43, 44장에서 요셉은 자기를 숨겨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자기 형들이 얘기했을 때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통역이 붙여졌었는데, 요셉은 히브리 말을 알죠. 그래서 통역 없이 말하는 형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죠. 양식을 주면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게 하는데, 너희들이 애굽을 정탐하기 위한 정탐꾼인데 만약에 너희들 말대로 너네 고향에 동생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데리고 와서 증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탐꾼의 이 누명을 벗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44장의 이야기는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이 형제들, 특히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들을 선대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요셉의 은잔을 훔쳐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발견됐을 때 이제 베냐민이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유다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44장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신분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때
정에 복받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의 동생이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형들이 어땠을까요? 이때 요셉의 형들은 반가운 기쁨이 아니라 앞이 새카맸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고 자기들은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그 동생이 애굽의 절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셉이고 당신들이 노예로 판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하지 못하죠. 새카맣게 앞이 새카맸을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작가가 쓰지 못할 정말 감동적인 말을 거기 기록하죠. 그게 우리가 읽은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은 그동안 20년 동안 쌓였던 분풀이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며 그동안의 감정들을 다 씻어냈습니다. 이 현장이 울음과 용서와 회복이 있는 감동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 그토록 엄격하게 자신을 숨겼던 요셉의 마음을 열게 하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3장, 44장에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 형제들에게 전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엄격하게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형제들에게 나아가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답하는 것은 부족한 답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요셉이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들의 변화입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요셉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44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유다의 모습, 그리고 지난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는 형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요셉은 마음의 빗장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훈훈한 분위기가 냉각되었어요. 이제 베냐민은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요셉의 종이 되어서 애굽에 남아 있어야 됐습니다.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우리 동생, 우리 막내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전에 아버지가 아들 하나를 잃었는데 누굽니까? 요셉이죠. 우리 아버지가 전에 아들 하나를 잃으셨는데 상심 가운데 지금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들을 잃는다면
아버지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종이 되고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이 아이를 돌려보내주시고 저를 여기에 남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던져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구한 것입니다. 20년 전에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던 그 형제, 그 모습이 아니에요. 변화된 것이죠. 자기를 던져서 아버지와 베냐민을 생각한 유다로 변화된 것입니다. 형들도 뼈저리게 후회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2장 2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이 형제들을 시험하여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남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정탐꾼의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하자 그들이 서로 히브리 말로 짓거려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뉘우치는 것이죠. 뼈저리게 뉘우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에게 이루어지는 이상한 사건 하나하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계획과 능력 안에서 일어난 일들만 존재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8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서로 보고 서로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간섭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요셉의 형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연단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잘못을 자각하면서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가,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편안할 때, 좋을 때, 그럴 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지난 날의 잘못들을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유다는 자신을 던져서 형제를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엄격했던 요셉의 마음의 장막을 걷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뉘우치고 돌이켜서 진정으로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와서 우리를 안으시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서면 하나님은 정을 이기지 못하세요. 정을 이기지 못하시고 와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싸매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는 싸매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요셉의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의 빗장도 엽니다. 변화된 모습이 인생에 걸려있는 빗장도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이 말씀을 방향을 바꾸어서 요셉은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용서의 문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특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셉이 자신이 겪었던 모진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결국 노예로 팔렸던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였느냐, 해석했느냐가 중요하죠. 만약에 요셉이 보복적인 관점에서 이 사실들을 봤다면 요셉의 인생은 피로 물들었을 거예요. 자, 요셉이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엄마 라헬은 큰어머니 레아 때문에 일찍 죽었어. 레아는 자식을 낳고 우리 엄마 라헬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마음고생 전전긍긍하며 살았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큰엄마 때문에 일찍 죽었어. 그 자식들은 나를 시기해서 나쁜 짓 못한 짓 했고 그 종들의 자식들까지 합세해서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우리 엄마 라헬을 사랑하니까 나머지 것들이 다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요셉이 복수의 마음을 먹었다면 요셉은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 진영 논리로 바라봤을 거예요.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죽일 놈, 저놈은 나한테 해를 끼치는 놈.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인생을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인생을 보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5절, 5절부터 9절까지 매 절마다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또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일까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바라보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변하지 않는 뚜렷한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이걸 믿은 사람이에요. 내 아픔도, 내 고통도,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복수와 안갚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산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여 기대어 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요셉과 같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변화되어 회개하여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믿으며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여 변화되면 요셉이 마음에 빗장을 푼 것처럼 우리 인생에 걸려있는 빗장들이 풀려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용서하면, 그리고 변화되어져,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변화되어지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빗장이 열려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살죠. 여러분, 지금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한 말을 형들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팔아먹었다고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낸 것은,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요셉이 했어요. 이 말은 대단히 감동적인 거예요. 누구의 입에서 나올 때? 요셉의 입에서 나올 때. 근데 이 얘기가 형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요셉아, 너 고생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야. 너 고생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면 형들은 진짜 파렴치한 놈들이에요. 그죠? 반면에 아까 르우벤이 한 말을 요셉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을까? 그런 의문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이, 우리 동생이 우리에게 애원했을 때 그 괴로움을 듣지 않고 우리가 그를 박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을 졌기 때문에 그 핏값을 지금 받는 것이다 라고 회개하고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요셉이 형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이 지금 겪는 괴로움은 말이야, 내 괴로움을 당신들이 헤아리지 않고 나한테 고통을 준 대가야.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핏값을 지금 치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성경의 주제에서 멀어진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대사를 해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아무리 배우가 연기를 잘해도 대사를 소위 말해서 잘 쳐야 됩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인물이 훌륭해도 남의 대사할 때 남의 대사 자기가 하거나 자기 대사 안 하고 딴 대사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용서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해야지 핏값 지금 갚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당신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 회개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의 빗장이 풀립니다. 오늘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진짜 용서가 한 번 더 나오죠. 창세기 맨 마지막 장인 50장입니다.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요셉을 보고 17년을 삽니다. 요셉을 만나고서 17년을 사는데 147세를 야곱이 살고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랬을 때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우리를 손 안 댔지만, 아버지 얼굴 봐서 손 안 댔지만 이제 우리를 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체로 가서 요셉한테 가서 애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을 때 요셉이 진짜 용서하죠. 어떡합니까?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그리고 여러 말로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진짜 용서한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신이 가진 힘으로 결코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힘으로 화평을 이루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수나 안갚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돌이켜 악을 선으로 갚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누군지 아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 자기 손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머리에다 얹으면서 이제 교차하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축복하느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창세기 4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어요.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자식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흘렀던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지금 이 계통이 누구에게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자식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요셉의 자식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출생부터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축복이에요.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자식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 자식들에게. 또한 성경에 보면 요셉이 진정한 행복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아들에게 하나씩 축복해요. 그때 요셉에게 축복한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 26절입니다. 여기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옆에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번성을 말하는 거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부으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서 고난당했지만 오히려 굳세어진다. 25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따라합시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뒤에 보니까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같이 따라합시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축복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25절 말씀이니까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늘의 복과 아래 땅의 복, 생명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즉 한없는 축복을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부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자였습니까? 용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입니다. 너를 도우시고 너에게 복 주시고 한없는 복으로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고통도 아픔도 상처도 그리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도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한없는 복을 요셉의 머리에 허락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